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사람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걸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타인들은 나보고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저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보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참 쓸모없는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을 만나서 하는 거 보니까 나쁜 사람만은 아니었네, 그렇게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있습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도 뒤섞여 있습니다. 정직과 거짓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신뢰와 배신이 언제 그 모습을 서로 드러낼지 모릅니다. 오늘만 분명하고 내일은 누구도 모르는 속에 우리는 매일을 살아갑니다. 주식이 오늘 올랐다고 내일도 오른다는 보장도 없고 오늘 곤두박질했다고 내일도 여전히 바닥이라는 보장도 없이 우리는 이와 같이 혼돈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세상은 이게 뒤섞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38, 39절에서 말씀합니다. 곡식은 예수님께서 심으셨고 가라지는 마귀가 심었다고 25절과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는 종말을 뜻하고 추수꾼은 천사들이 담당한다는 것을 39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끝까지 같이 있다고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곡식과 가라지는 뿌리가 한 땅에 엉켜 있어서 같은 것을 먹고 같은 환경의 혜택을 누리면서 같은 시간 속에서 자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씨앗의 종자와 주인이 다르다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리 말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도 어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도 많이 들은 말씀이기 때문이올시다. 우리가 익숙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호기심은 가라지와 그것을 뽑는 데 잔뜩 관심이 있겠지만 사실은 알곡이 되는 일에 마음과 삶을 집중해야 오늘의 본문을 놓치지 않는다. 주일학교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은 알곡에만 있죠? 아닐까요? 혹은 가라지에도 좀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삼척종 동자도 알게 지었다가 제가 한참을 더 생각하고 노려보고 째려보고 그리고는 바꿨습니다. 관심이라고. 어느 쪽에 관심이 더 있는가?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그것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죠? 밭은 세상을 의미하고 알곡은 선한 사람이고 가라지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함께 뒤섞여 살아가고 뿌리는 얽혀서 같은 영양분을 빨아대면서 같은 시기에 같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세상이 이상해진다고 느껴갑니다. 세상이 뭔가 부조리하다고 느껴지고 비합리적이라고 말해지고 세상의 사람들은 왜 다 저럴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속의 근거는 나는 알곡이라고 하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나는 알곡인데 저 가라지들은 왜 저럴까? 나는 선한 사람인데 저 악인들은 왜 저럴까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비꼬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반박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부터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곡에 더 관심이 있는 걸까요? 가라지에 관심이 더 있는 걸까요? 착한 사람에 관심이 있는 걸까요? 악한 사람에 관심이 있는 걸까요?
착한 사람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면 세상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에 돌아보니까 다 착한 사람밖에 없는데 뭐.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을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왜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생각할까요? 악인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관심이 어디에 더 있다는 겁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게 불편하고 고단하겠지만 좋은 알곡인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감히 저와 여러분에게 뿌려진 씨앗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과 하나님의 은총의 소망의 씨앗이 뿌려진 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들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지속하여야 할 삶은 결코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곡이라고 칩시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렇지만 이 뒤섞여 있는 악인과 뒤섞여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지속해 살아가는 것은 결코 만만한 삶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몰래 가라지를 씨 뿌리는 마귀가 있습니다. 뽑을 수도 없이 자라는 가라지를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봅니다. 분명히 나쁜 건지 알겠는데, 분명히 가라지고 악한 것인 줄 알겠는데 아무도 그것을 솎아낼 수도 없고 뽑아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은 뿌리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봐라, 우리가 뿌리가 얽혀져 있지 않냐? 같은 물을 빨아 마시고 같은 양분을 공급하면서 우리가 같은 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왜 악한 것이냐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딜레마를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비록 우리가 알곡이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가라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28절, 38, 30절 뒷부분에서 마침내 가라지를 뽑아다가 정리하는 시간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같이 뽑힐까봐 주인은 금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의 시간이겠죠. 하나님의 때겠죠. 그래서 오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좋은 알곡이 되고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의 마지막 그날까지 승리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가 주일학교 설교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들어온 설교입니다. 한나 아렌트, 정치 철학자입니다. 유대인이고요. 한나 아렌트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수백만 명을 몰살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게슈타포 독일 친위대의 대령이었던 아히만의 재판이 예루살렘에서 있는데, 아히만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가지고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의 첩보대는 그 정보를 입수하고 아히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아히만을 재판을 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그 재판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고 나서 그 재판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예루살렘의 아히만 이렇게 씁니다. 예루살렘은 성경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이고 아히만은 그 거룩한 백성들을 수백만 명을 죽였던 사람의 독일인의 이름입니다. 어울릴 수 없는 그 이름을 책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아히만. 이 책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재판을 보고 그 소감을 적은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이 무더위에 한 권 사서 엉덩이에 땀띠 나면서 좀 읽어보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나 아렌트는 이 아히만의 재판을 보고 책을 썼는데 이 제목 밑에 부제를 하나 달아놓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악의 평범성이다. 그렇게 결론처럼 부제를 달아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라지든 알곡이든 모두가 다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것이 처음부터 가라지의 종자이고 그것이 알곡의 종자라면 끝까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한 번 가라지는 영원한 가라지, 한 번 알곡은 영원한 알곡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사람이라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한 번 좋은 사람이라면 끝까지 좋은 사람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 악한 사람이라면 끝까지 악한 사람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끝까지 좋을 예정입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은 악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까지 악한 사람일 예정입니까? 사람은 알곡과 가라지의 씨의 종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사람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은 언제든지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죠? 반대도 가능합니다.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독교의 신앙용어로 회개라고 합니다. 물론 좋은 사람이 끝까지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끝까지 악한 사람일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좋은 사람은 언제든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고 나쁜 사람도 언제든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중간에 가라지를 뽑아낼까 하는 일에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최후의 추수 때에 판가름하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을 종들이 섣부르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판가름하는 것은 막았던 것이죠. 아히만은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이는 일에 높은 계급의 집행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독일 게슈타포의 대령급이었으니까 상당히 높은 지위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아히만이 재판을 받는 것을 가만히 보고 나서 한나 아렌트는 먼저 아히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그가 했던 말, 그가 했던 자백, 그가 했던 고백, 그가 부인했던 일의 모든 내용을 바라보면서 한나 아렌트는 그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던 아히만은 자기의 딸에게는 너무도 자상스러운 아버지인 것이 틀림없다고 씁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에게는 믿음직한 사랑스러운 남편이었다고 말하고 자기의 가정에는 성실하기 그지없는 가장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독일 사회에서 나무랄 데 없는 성실한 사람이고 독일인 특유의 근면과 성실함과 정확함을 그대로 가지고서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 사람을 평가하기를 이토록 성실한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이렇게 붙는 겁니다. 어쩌면 이토록 평범하고 자상한 남자가 그렇게 수백만 명을 죽이는 극악무도한 일을 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되었을까? 아히만은 법정에서 자기에게 죄목으로 고소되어 있는 모든 죄목들을 다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라는 대로 명령을 수행할 뿐이었고 나는 공무원이었으니 위에서 명령하는 대로 실행한 것은 미덕이지 그것이 어떻게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인상적인 예를 하나 듭니다. 아히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맞물려서 한 사회와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일에 나는 그 톱니의 이 하나일 뿐인 존재이니 나는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인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순한 톱니의 이 하나가 아닌 당신은 인간이다. 기계의 모든 톱니바퀴처럼 비유되는 이들이 범죄를 행했을 때 즉시 법정에서 범죄의 실행자가 되고 곧 인간으로 바뀌어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비유하기를 나는 거대한 독일이라는 국가에 잘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의 한 사람,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명령받은 바 일에 그대로 실행하고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범죄인 경우에는 즉시 법정으로 불려왔을 때는 아렌트라고 하는 하나의 온전한 인간으로 나타나고 범죄의 실행자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아이만이 예를 든 그 예를 보면서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 죄였다고 합니다. 생각 없이 했던 그의 복종은 악으로 바뀌어 전환되었습니다. 그가 생각의 능력을 상실했을 때 그는 도덕적 능력까지 상실해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평범한 인간이야말로 극도의 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사례라고 한나 아렌트는 보았습니다. 내가 한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늘 묻지 않고 생각 없이 행한다면 그것이 묵묵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의도치 않게 일상적인 악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한나 아렌트는 그래서 나는 명령받은 대로 순종했을 뿐이고 나는 톱니바퀴의 하나의 이일 뿐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하는 이 아히만은 일상적인 범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악의 일상성이라고 말을 하고 악의 평범성이라고 봤습니다. 이토록 평범한 남자에게서 그토록 거대한 악이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은 악의 평범성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이 재판을 바라보면서 이 독일의 게슈타포 대령 아히만은 세 가지의 무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의 무능, 말은 사람을 소통하게 하는 일에 올바른 소통을 하지 못하는 무능성, 말의 무능. 두 번째, 생각의 무능. 세 번째, 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공감의 무능. 이 세 가지의 무능은 이토록 호빵 파는 아저씨 같고 호떡집의 아저씨 같은 이 평범한 사람들을 거대한 악을 만들어내는, 일상의 악을 만들어내는 자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히만 그랬겠습니까? 아히만만 그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해 있어서 세상이 우리에게 강제이든 자유이든 명령하는 바가 많습니다. 성공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한 톱니바퀴가 되어서 우리 각자 성실하고 열심히 삶으로 이 사회가,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일에 모두가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은 거대한 전쟁터가 될까요? 그런데 이 세상은 왜 거대한 부패 덩어리가 되어갈까요? 아까 일부 예배 기도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지구가 지금 뜨거워 죽겠습니다. 우리는 왜 각자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성실하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를 불덩어리로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 끝까지 좋은 사람일 수도 없고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끝까지 나쁜 사람일 수도 없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나? 그래, 가라지가 있으니까 끝까지 잘 견뎌, 너희는 알곡이니까. 이게 결론인가? 예수께서 그 말씀하시고 싶어서 이 예화를 말씀하신 건가? 아니면 너희 중 어느 누구이든지 가라지가 될 수 있고 너희 중 어느 누구이든지 가라지였지만 알곡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주님, 나는 성실하게 살았어요. 주님, 나는 착하게 살려고 했어요. 주님, 나는 올바르게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왜 내가 악한 사람입니까? 근데 왜 나를 통해서 악이 만들어집니까?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혼란의 시대 속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과 악과 거짓과 진실과 이 모든 것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속에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을 만나니 나쁜 사람인 것도 알게 되었고,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도 할 수 있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밭에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함께 섞여 살아. 누가 악한지 누가 선한지 중간에 뽑아내지 마. 아직 몰라. 그 마지막 추수 때에, 그때야 알게 될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설교 제목이 관심입니다. 악인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선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알곡에 관심이 있습니까? 가라지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여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아까 기도자처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참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바를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니 안 들어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때론 가라지와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차고, 우리는 때론 알곡과 같은 상태 속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묵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디에 관심을 두며 누구여야 하며 우리는 무엇이어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늘은 이쪽으로, 오늘은 저쪽으로, 오늘은 높은 곳으로, 오늘은 낮은 곳으로 추락하면서 정신없이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